제가 저희 아들하고 마트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 보고 나서 꼭 마지막에는 장난감 파는 데 들러야 돼요. 장난감 파는 데 꼭 들러서 거기서 얘가 한참을 구경해요. 한참을 구경하는데 그 어린애 눈에 그 장난감 코너가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막 갖고 싶은 게 많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장을 다 보고 마지막에 꼭 장난감 코너에 가서 거기서 한참을 구경합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늘 이것저것 사달라고, 이거 나 없는데 아빠 나 이거 없어요? 당연히 없죠. 거기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어떻게 다 있겠어요. 나 이거 없어요,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달라고 할 때마다 그걸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장난감을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늘 그냥 잘 달래면서 돌아와요. 잘 달래면서 다음에 사자, 무슨 택배 아저씨가 집으로 갖다 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꼬셔갖고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와요. 잘 달래서 돌아오는데, 지난번에도 마트에 한번 갔는데 어김없이 그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요 막 한참 구경하더니 뭐 사고 싶다고 하나 딱 찍어갖고 이거 사고 싶다고 막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달랬냐면, 예완아, 서울에 할머니 집에 가면 그때 사줄게. 서울 가게 되면 그때 사줄게. 오늘 말고 서울 가면 사줄게. 그리고 달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에요. 그 다음 날 서울에 가야만 하는 일정이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달랜 것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얘기한 건데, 서울에 가서 막 할 일들이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일을 다 보고 예안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잘 놀고 이제 저녁에 갔죠. 저녁에 가서 예안이를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얘가 대뜸 저를 보더니, 아빠, 서울 가면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우리 장난감 가게 왜 안 가요?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가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약속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저희 처갓댁 앞에요. 처갓댁 앞에 큰 장난감 할인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싸니까 제가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니까 갔어요. 장난감 마트에 가갖고 얘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사줬습니다. 사줬어요. 뭐 애가 조그만하니까 무슨 장난감을 사든 어떤 장난감이든 지 몸집만 해요. 지 몸집만한 장난감을 이렇게 낑낑 들고요. 그걸 하나 사더니 너무 신났나 봐요.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뻤나 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들어줄게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끼고요. 방방 뛰어요. 방방 뛰면서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발이 땅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서 이 어린 게 뭘 안다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신나서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가 무슨 노래를 하나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태우소서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 아들이 신이 나니까 찬양을 흥얼거리는구나. 그러면서 막 대견해하고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아, 장난감 사준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흥얼거리는데 찬양은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동요라는 걸 몰라요. 찬양밖에 몰라요. 제가 집에서 저희 예완이한테 무슨 테레비를 보여주거나 만화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 일절 보여주지 않습니다. TV를 안 봐요. 그러니까 얘는 지 삶에 집에서 엄마 아빠랑 있든지 성교원에 가 있든지 쉐마하야 캠프 가 있든지 여기 예배 와서 앉아 있든지 들어본 노래가 찬양밖에 없어요. 동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흥얼거릴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요. 아, 얘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모르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신나갖고 막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가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후퇴하면서 보다가요. 걔 모습을 보다가 제 모습을 한번 저희 아들한테 투영해 본 거예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저렇게 찬양을 흥얼거렸었던가? 나도 과연
찬양을 늘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찬양이 진짜 온전한 찬양이었던가? 더 나아가서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찬양을 하는,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 1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까지의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벨론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봉독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말입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것은 찬양하는 자가 감사와 기쁨에 벅차서 스스로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 24장로, 내 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물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의 허다한 물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또 24장로라고 하는 건요, 24장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일컫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의 대표들을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무리들과 성도들과 피조물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공통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그들이 누구에게 찬양하는지 다시금 짚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요, 다른 여러 곳에, 다른 곳에도 있거나 다른 신에게도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폭군들이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잔인한 박해행위를 일삼는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가? 그분은 참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행하시는 심판 또한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아무렇게나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행해진다거나 아니면 불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재판이나 판단은요, 잘못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될 때가 많고 따라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던 큰 음녀, 곧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잖아요.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요, 참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의 박해 아래에서, 이 바벨론의 박해 아래에서 사단의 세력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듣게 됐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짐을 듣게 됐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엄청난 권세, 그 엄청난 세력들도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보게 됐다고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뜻대로 이루사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은, 오직 내 찬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찬양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